무더운 날씨와 일정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의 역사를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지내란, 병자호란이 대표적으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은 전쟁이었다면 6.25 전쟁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혹은 한국 전쟁은 이 민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긴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130일 동안 방영된 이산가족 찾기 방송만 봐도 이 전쟁이 얼마나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끔찍한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영적 교훈을 되새기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50년 6월 20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습니다. 남한은 군사력도 부족했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는데요.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방위권 밖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겠지만 한국이 침략을 당해도 미국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이 발언은 적화 통일을 꿈꾸던 김일성 세력들 또 소련 세력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서울을 꼭 지켜낼 것이라고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연설하였지만 이미 대통령은 대전으로 피신을 떠나 있던 상태였고 그 라디오 연설은 녹음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가게 되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애국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일 테고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남침한 북한군에 의해서 북으로 끌려가고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버린 것이죠.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하였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만 200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중에 85%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겼죠. 이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 9월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유엔군이 한 국가를 위해서 정규군을 편성해서 싸운 것은 6.25 전쟁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만든 곳이 제 고향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곳이죠. 이렇게 참전한 국가가 16개 국가인데요. 미국, 영국, 필리핀,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룩셈부르크입니다. 이렇게 16국가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어요. 좀 의아한 것은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을까요?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의무병으로 참여한 나라가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입니다. 그리고 물자로 지원한 국가는 39개국에 달합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임이사국이 총 5개 국가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에요. 그 당시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병이 불가능한데 북한을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소련이 있었으니까 유엔군이 참전이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소련의 몰로토프 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외무부 장관쯤 되겠죠. 그 사람이 상임이사국 회의에 불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4개국이 찬성해서 참가국가 만장일치로 파병이 결정나게 됩니다. 소련의 몰로토프 외상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모세는 설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도 황무지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모두 자동화된 구조죠. 그죠? 혹시 내가 소화를 시켜야지 생각해서 소화를 시키는 버튼을 누르고 이러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눈은 셀 수 없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찮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눈꺼풀만 하더라도 완전 자동 개폐식이죠. 눈 깜빡거릴 때 뭐 버튼을 누르거나 생각해서 눈 깜빡거리는 분은 안 계시죠. 눈 감아야지 하고 깜빡거리는 분 없고 눈 떠야지 하고 뜨는 분도 없을 겁니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습도 유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우리 눈은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작은 먼지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닫히게 되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눈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눈 안에서 자동으로 물이 나와서 낮에 들어온 먼지들을 한쪽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액체가 고체가 되죠. 그게 뭐예요? 눈곱이에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오면 막아주기 위해서 작은 울타리를 하나님께서는 2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울타리가 뭐예요? 눈썹이에요. 그것도 눈썹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겉눈썹과 속눈썹. 그죠? 땀도 먼지도 막아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눈썹의 기능이 약화돼요. 눈썹에 이 머리카락에 힘이 빠지지 눈썹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마에 뭐가 생기게 하셨냐면 주름살을 생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뭐 대통령이 누가 되었다, 대통령이 누가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할 거다, 안 망할 거다,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그리고 아쉬운 일사후퇴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전세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결국 휴전협정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아니면은 세계 7위권, 8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가 놀라는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부산에는 교회가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피난민들은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등으로 흩어졌지만 광주, 목포가 또 인민군에게 함락당하게 되자 광주, 목포로 갔던 피난민들이 다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는 피난민들을 통해 세워져 갔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장관들 그리고 피난민들과 함께 광복동 교회,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밤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고, 전쟁통에도 부흥의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부산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은 분명한 재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백성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 발발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에 모이기 힘쓰기보다 세상의 모임에 더욱 힘쓰고,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우리 믿음과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도덕적인 해이가, 부패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해서 거룩한 백성의 되려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전쟁통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인간의 이성을 극단적으로 신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세계를 물들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우선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 가운데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하찮고 인간의 이성이 보잘것없는지를 전 세계민들이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겨난 신학이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고, 그 신정통주의 신학은 지금 복음주의 신학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더니 무엇을 잊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번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듯이 우리도 지금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풍부할 때든지 부족할 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힘도 있고 위엄도 있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은 어떤 새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독수리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날 때가 되면 높은 절벽, 자신들의 둥지가 있는 곳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푸더덕거리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땅에 닿아서 죽기 직전에 급 강화해서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높은 곳으로 그 자신의 둥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날개로 받기 위해서 급 강화를 하는데 그때 급 강화할 때의 속도가 시속 18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서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와 이 나라와 민족을 날개 위에 업으시고 어떤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그것을 통과하여 우리를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전쟁통에서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을 건지셨고 전쟁고와 미망인 전 사상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위에 품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산업화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모두가 사람들이 이룬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 제가 72회거든요. 72회. 근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32회 졸업생이신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나온 학교가 원래는 개성에 있던 학교인데 피난을 내려와서 인천 송도에 자리 잡은 학교예요. 그리고 같이 피난 내려온 학교가 어디라 그랬죠? 대전의 호수돈 여고예요. 호수돈 여고가 개성에 있던 학교거든요. 그 장로님이 졸업 이제 마지막 고3 그 해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가시고 본인만 겨우 몰래 피난을 내려와서 홀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육군사관학교 나오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신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만날 때부터 이미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뇌출혈로 쓰러져 계셨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의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 권사님 이름이 순자 자자를 쓰셨는데, 하나님 순자보다 제가 제발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게 그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6.25 날이 되면 모든 교역자를 초대하셔갖고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6.25 전쟁통에 자기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울까지도 내려왔는데 서울에서도 서울이 함락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산군들이 쫓아다녀 집마다 다 들추어내며 쫓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겨우겨우 몸 누일 곳 하나 누여 있던 곳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고, 화장실 문이 없이 거적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도망할 곳이 없어서 화장실로 도망을 했는데,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다리가 밑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적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만 둘러봐도 다 보이는데, 공산군이 자기 발 앞에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도 그 화장실 한 번을 쳐다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6.25 날이 되면 항상 그 앞뒤로 날짜를 잡으셔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초대하셔서 정말 좋은 일식집에서 항상 매년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의 힘을 알잖아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항상 순자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순자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하루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장례도 먼저 치러야 되고, 장로님이 먼저 치러야 되고, 화장도 먼저 해야 되는데, 화장장 예약 관계가 얽혀 설키면서 장로님이 나중에 화장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에 달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북은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고, 북한은 아예 남한 무시하고 러시아나 미국과 직접 거래하려고 하고,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돌아가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우리나라의 큰 타격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어요. 이란의 핵시설 때문이라는 평이 맞죠.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잠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대요. 그리고 세 군데가 완전히 폭격당했대요. 이란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따라 북한의 운명도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더라고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과 미국의 어마어마한 힘에 쉽게 무릎을 꿇는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이 북한에게도 같은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강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이 끝까지 버티면 북한도 이란처럼 버틸 수가 있고, 북한에게는 이미 핵폭탄이 있으니까 쉽게 건드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전쟁이 천천히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란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을 쉽게 들 수도 없고, 하여간 복잡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강한 정책을 북한에게 쓴다, 이란에게 했던 것처럼 핵시설을 폭격한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볼까요?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보게 돼요. 참 복잡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이란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 탁 세계 지도 보고 탁 집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한참 들여다봐야지 찍으시겠죠.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신경을 쓰며 살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나라와 민족은 안정케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민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지도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전에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북한이 남침하면 곧 반격해서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의주에서 원산에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완전히 반대로 되었죠. 전쟁이 시작한 지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낙동강을 둘레로 한 부산 경남 지역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대구에서부터. 이처럼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교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상이나 지도자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생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